지금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인생의 싸움에 지쳐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은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희망마저 모두 빼앗기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내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잊힐 때 절망감이 뿌리 내립니다. 그럴 때 외로움은 가장 크게 울부짖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셨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꿈꾸는 청년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는 거짓으로 고발되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자리에 있다면 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당신도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등을 돌린 친구,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떠난 배우자, 또는 당신을 버린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깊고 어떤 신체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모든 배신, 모든 눈물,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밤이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의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신뢰했고 때가 되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치스러운 끝으로 보였던 것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스로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일까라고 질문했습니까? 매일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버림받은 느낌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흔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실직하여 청구서가 쌓여가고 발판을 잃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랜 관계가 끝나고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외치지만 바로 이러한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항상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맞춰 격려의 말을 건넨 사람이든지 더 큰 몰락을 막은 사소한 사건이든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의 현대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고 빈곤과 거부에 직면했지만 과거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부당하게 투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자유로운 미래를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 그들이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고 저항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신뢰하십시오. 신뢰는 이해가 아닙니다. 신뢰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짐승처럼 사냥당했지만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투옥되고 돌에 맞고 박해를 받았지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을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고통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버림받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울부짖음은 들으시며 모든 상처는 회복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포기했다면 한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델라가 포기했다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끝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의 고통을 승리로 바꿀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고 만델라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지금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할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진정한 강인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울 때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풍에 직면하고 폭풍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할 때 성격이 형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약할 때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젊고 전투 경험이 없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인과 맞서 싸웠습니다. 온 군대가 골리앗으로부터 숨었지만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며 돌과 새총만 가지고 그 거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거인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빚, 질병, 외로움, 거절, 두려움 또는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게가 너무 크고 현실에 의해 믿음이 짓눌리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태어납니다. 믿음은 쉬운 날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전투의 어둠 속에서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일의 청구서 지불에 대해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관계 실패로 마음이 상한 날들, 건강이 무너지는 듯한 몇 주를 보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불확실성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마음속에서 포기하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때도 있었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힘,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많은 수가 역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력을 잃은 후에도 작곡을 포기하지 않은 베토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청각장애의 침묵 속에서 그는 음악에서 가장 강력한 작품 중 일부를 작곡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부당하게 투옥되었지만 꺾이지 않고 강해져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준비를 한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암, 파산, 버림받음에 직면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오늘날 승리의 증거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당신이 아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역경 속에서 태어난 강인함은 일상적인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탐험해 본 적이 없는 길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운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자신과 믿음을 더 잘 돌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꽃을 피웁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일이 당신을 파괴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가장 순수한 금도 불을 통과한 후에야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주도 굴이 상처를 견딘 후에야 태어납니다. 나비도 고치 속에서 고군분투한 후에야 날아오릅니다. 당신의 오늘의 투쟁은 내일 필요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위해 당신을 준비하는 훈련으로 생각하십시오. 전투에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그 속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골리앗 앞에 있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옥에 있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미 승리한 많은 사람들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역경 속에서 태어난 강인함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굳건히 남아있다면 언젠가 뒤돌아보며 바로 이 골짜기에서 더 강하고 더 회복력이 강하며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계획을 살아갈 준비가 더 잘된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역경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에도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불꽃과 같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바라는 자는 힘을 얻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고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영혼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연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그 간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간격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듬고 강화시키며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희망에 대해 생각할 때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겪었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변화시킨 인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부와 건강까지. 아내마저도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그의 충실함은 인내의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불공정하고 설명할 수 없는 연이은 손실을 경험하며 말입니다. 그 비밀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희망은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닷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희망을 빼앗는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중병의 소식, 가정 전체를 지탱하던 직업의 상실, 수년간 헌신했던 관계에 예상치 못한 끝맺음. 이러한 것들은 영혼을 숨 막히게 하는 타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희망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희망은 연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현재가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의 삶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절망 속에서 살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일찍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희망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세계적인 연설가 중 한 명이며 그의 신앙과 역경 극복에 대한 메시지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키우면 한계를 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희망은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학생이 경쟁이나 시험에 성공할지 모른 채 밤을 새워 공부할 때 그들을 이끄는 것은 희망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에게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어렵게 밥상을 차릴 때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희망입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피곤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 또 다른 치료를 받을 때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것과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속에 존재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준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의 임신과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궁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형성되고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희망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한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배움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이 공급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이 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희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번이나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극복했습니까? 몇 번이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습니까? 이것은 희망이 씨앗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씨앗에 계속 물을 준다면 때가 되면 꽃을 피워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희망은 현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미래와 연결하는 실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승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평화의 계획이지 악의 계획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이 진리는 오늘날 어둠만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현재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혼란만 봅니다. 쌓이는 청구서, 닫힌 문, 산산이 조각난 관계, 약해진 건강. 오늘이 너무 힘들 때 더 나은 내일을 믿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일은 여러분이 보는 오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정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남성과 여성들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전에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각각의 실패는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승리로 이끈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해고되었고 한두 번 이상 파산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비전은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관점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징후가 패배를 가리킬 때도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은 평화와 번영의 계획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골짜기에 있으며 모든 것이 희망 없어 보이는 시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가족을 부양하던 직업을 잃었거나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는 질병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결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변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매우 단순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매일 일어나고 각각의 작은 발걸음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고 믿는 것입니다. 파산 후에도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하더라도 다시 학교에 다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 후에도 새로운 사랑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아 보이는 선택이지만 위대한 미래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강력한 원칙도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감사는 고통 뒤에 숨겨진 축복을 보게 하는 눈을 틔웁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맥박치는 생명, 매일 새벽마다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행위는 꾸준히 할 때 마음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도전은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일 연속으로 몇 분 동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연습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곧 희망이 자라고 자신감이 강해지고 여정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는 기회도 가능성도 아닙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입니다. 오늘은 눈물일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일지라도 내일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닫힌 문일지라도 내일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탱하고 앞날이 지나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곤하여 포기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상처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었던 전투를 치렀지만 여기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헛되이 오늘까지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름이 있으며 오직 여러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하신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며 여러분 여정의 어떤 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한 준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더라도 일어서십시오. 떨리는 걸음걸이라도 걸으십시오.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작은 씨앗이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돌아오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비시키려 할 때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웅들을 붙잡으신 하나님, 여러분보다 앞서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한 걸음씩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